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을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리.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금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삶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모진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기까지 저희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빚진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진 것은 아닌지 교회를 섬기는 마음 또한 소홀해지고 성도들의 교제가 줄어들면서 돌아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달음을 주시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담대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일어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믿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군속들로 세워 주옵시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와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지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라고 하신 그 은혜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으심에 새로운 성전의 터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광야의 교회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의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는 세상의 삶을 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전파되는 광야의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앞으로의 비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들고 서실 목사님 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듬혀 주옵시고 듣는 이들의 귀가 열리며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살아갈 때에 위로받고 큰 힘이 되어지는 소중한 시간으로 함께하옵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광고했더니 또 네,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주만 선생님도 병원에 1년 넘게 계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사를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시면서 서로를 찬양하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앞에 칸막이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일주일간 새벽 기도하면서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은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도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셔서 교회가 세상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요.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죠. 2021년에 6분의 1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흐름은 다 똑같지만 이렇게 달이 바뀌면서 넘어갈 때 또 우리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또 새로 오는 한 달을 또 잘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수요일마다 계속 지금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과에서는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하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끝이 납니다. 다음 세대 온라인 겨울 사역도요,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 목사님과 우리 교사분들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 오셔서 잘 모르시지만 집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진행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또 4명 이상 모일 수 없으니까 3명 정도까지 교회에서 또 데리고 또 시간을 갖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문자라든지 이렇게 또 좀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겨자씨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지난주에 1시 반으로 그렇게 광고가 나갔는데 예배 후에 바로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여러분 어쨌든 이 시간은 여러분 편한 시간 위주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조금 시험할 수 있을지 실험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줌으로 여러분이 들어와서 자기 겨자씨에 들어가서 하시면 될 수 있도록 아주 편하게 그냥 클릭만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윤종국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시스템을 좀 아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만나서 비록 화상이지만 우리 흩어졌던 우리 지체들 보고 이렇게 겨자씨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두 친구 있습니다. 신지환, 엄가현, 우리 두 가정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굉장히 우리 교회적으로도 감사할 그런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되 하나님이 이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주지 않으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읽는 것이 아니고 주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스텝을 밟으면서 읽어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관찰, 성경 본문 말씀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석, 그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마지막 이제 적용,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 관찰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1차 독자들이 우리가 아니고 2000년 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PT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명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The Bible was written not to us, but for us.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진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성경의 1차적 독자들은 우리가 아니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여러분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와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적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림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의자에 앉았죠. 쭉 앉아 있는데 사실은 이 그림은 해석된 그림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식사하지 않아요. 중동 지방에는 우리 여러분 그 작은 식탁 있죠. 좌식에 놓을 수 있는 우리 말하면 이제 상 같은 그런 식탁들을 놓고 앉거나 아주 친한 사이에서는 눕기도 해서 쭉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모토가 돼가지고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영화도 생겼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로 좌측, 우리가 볼 때 좌측 옆에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여자처럼 생기긴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영화를 이제 진행시켜 나가죠. 예수님이 결혼했고 뭐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그림 자체가 벌써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그림이 아니고 다빈치가 살던 그 문화 속에서 해석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뭐 문화라든지 종교 또 가능하면 언어도 알면 참 좋은데요. 헬라어는 동사 안에 이 어휘 변화를 통해서 동사 안에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다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는 간다 라고 했을 때 간다라는 말만 하면 누가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는 그 동사만 보면 동사 어미 변화에 따라서 이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 동사만 보면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를 압니다. 근데 성경에 특별히 주어를 기입하고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강조하려는 거예요. 간다라고만 하면 누가 가는지 다 아는데 헬라어에는 내가 간다라고 했으면 거기에는 특별히 강조, 그 주어를 강조하려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한 예로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 시대,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알 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알아야지만이 그러면 성경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질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런 배경 지식이 조금 있으면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고 이 당시에 이 결혼식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인데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안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임신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결국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대인의 이 결혼 풍속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의 결혼식에 있어서는 결혼 예식을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약혼식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먼저 이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신부집에서 약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 서약의 시간입니다. 서약의 시간. 이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고 신랑과 신부가 반잔씩 마십니다. 한 컵에. 그리고 남은 포도주를 서약서 위에다가 이 포도주를 떨어뜨리면서 서약을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은 누구든지 깨지 못한다는, 죽음의 문제가 아닌 이상 이제는 이 혼인을 깨지 못한다는 그러한 영원성을 강조하는 예식을 그때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갑니다. 신부는 남게 되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대부분 약혼 기간을 1년 정도로 둡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하느냐? 신랑은 이제 그 아버지의 감독 아래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마련합니다.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는 이제 1년 동안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업을 받습니다. 음식을 한다든지 예절을 배운다든지 이런 신부가 되기 위한 수업을 1년간 받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의 약혼의 의미는요, 우리나라 약혼과 좀 달라요. 혹시 지금은 이제 약혼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약혼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약혼식과는 달라요. 다름이 아니라 육체적 관계만을 맺을 수 없을 뿐이지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약혼식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혼이라는 단어. 자,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고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몇 절이죠? 네,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무엇이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좀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어디에 나왔죠?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에요. 이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의도성을 가지고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이 느꼈을 그 실망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 보시면 이 일 단수로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에 수많은 이 마음이 오가면서 갈등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배신감, 이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요, 당혹감도 느꼈을 것이고, 또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노가 있었겠죠. 근데 동시에 여전히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한 가지 마음만 있었으면 그렇게 괴롭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의 마음과 또 반대로 그 사랑이 변해서 증오와 분노가 생기면서 엄청난 어떤 고통의 시간을 요셉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처녀가 약혼을 하고 임신을 하는 이런 경우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돌로 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아주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이 율법 안에 있는 그 정신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에 매이지 않고 이 율법이 추구하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면서 다만 그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인생에 닥친 이 고통의 현실을 회피하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경우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아무튼 그 현실을 외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에 의한 잉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아까 우리가 봤듯이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아기가, 여러분, 마리아의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난다는 것을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나실 그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라는 것을 돌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 요셉이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의 장이 열리면서 이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아이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앞에 보시면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탄생 이야기가 마리아의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이 메인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주인공인 누가복음을 보면 주의 천사가 메시아의 그 임신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렸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쉽게 던질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천사가 와서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그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셉의 경우 마리아처럼 그렇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고통의 현실을 자기 가슴으로 자기 삶에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런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을 살다 보면 허락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맞이하면 우리 사람들이 반응하는 몇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현실을 회피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두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와 이 요셉처럼 여러분 그 현실을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현실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서 여러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질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결국 이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나는데 왜 메시아가 꼭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그만큼 우리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적들은 살다 보면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남자 없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이것은 절대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돌려서 말하면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다른 그렇게 용어를 쓸 수 있는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것이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처녀에게 잉태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만 선언을 하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야 했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사탄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오다시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처녀는 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결혼 정년기의 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처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적혀졌는데 이 파르데노서라는 처녀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 처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원문을 보시면 이 파르네오스라는 이 처녀라는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해라는 해. 영어로 말하면 더 정도 될까요? 이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처녀 중에 한 명가 아니고 어느 한 사람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 처녀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한 인간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온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그런 생명이 아니기에 여러분 처녀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기에 인간의 인생을 취하면서도 인간의 부패와 오염을 피하고 죄 중에 잉태되는 것을 피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겪으셨지만 인간의 죄악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처녀 잉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요 어떤 제 마음속에 특별한 감동이 없었어요. 영감이 안 떠올랐다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자로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누구의 설교를 보고 참고하고 설교문을 적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제 삶의 고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하는 제 자신 안에 그런 감동이 없다면 듣는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어쨌든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본문을 또 읽고 묵상하고 했는데 참 답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가려고 이제 눈을 떴는데 그 전날 이제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잤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생각나면서 제가 참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가 된 부분이 바로 이 유대인의 독특한 결혼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꼬리표가 달렸을까요? 사생자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권이라는 것이 막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도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부정을 저지른 여자라는 그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저 애비 없는 자식, 사생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그냥 평범한 인간들 중에 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로 오염된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태어날 때 이 아기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라면 이것이 불가능했겠죠. 근데 이 두 가지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이 독특한 결혼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속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도 이런 풍속을 가진 민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면 이미 법적인 부부로서의 그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결혼 제도가 있습니까? 근데 독특하게 또 그 약혼 기간에는 서로가 이 육체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결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 있으면서도 사생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독특한 결혼 제도가 유대인들만의 이런 독특한 결혼 제도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겠죠. 전쟁을 많이 겪었던 이 민족의 독특한 어떤 그런 환경이 이런 결혼 제도를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결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오심을 여러분 준비하셨다는 것, 이것이 제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두 가지로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교 준비로 조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 대출권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좋은 통보였다면 힘들지 않았겠죠. 결과가 잘 안 됐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잘 안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2, 3일간 제가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유대 땅에 이러한 독특한 결혼 문화를 만드셨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준비된 그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드려 죄송한데 제가 원래 기도 제목, 연초에 기도 제목을 두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지만 정말 믿음이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사랑하는, 더 깊이 신뢰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신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연초의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우리는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얕은 물가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얕은 물에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요셉이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구세주가 이 땅에 오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이 교회 이전이라는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어떤 목회자나 어떤 장로님들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만 일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는 고민, 함께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함께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자고 전하십시오. 그러면 이 광야의 교회가 그 아이들의 평생의 모교회가 될 거예요. 아이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런 찬스인지 모릅니다. 그럼 아이들도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넘어야 될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얼마나 두려워 떨어야 되는 그런 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결혼 제도를 이미 준비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마음껏 펼쳐 가실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한숨 지으며 잠 못 이룰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미 앞서가셔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하나님 마음 깊이 되새기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하나님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떠는 그런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옥중에서도 쿨쿨 잠을 잘 수 있는 평안, 배 안에서도 풍랑이 치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현실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야에 계신 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분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에 앞서 가셔서 여호와 일에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광야의 교회라는 이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생존에 필요한 그 무엇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저희들도 신뢰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의 교회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인내하며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야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물질로, 시간으로, 또 우리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더 풍성한 감사가 그들의 삶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하여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면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만, 우리가 드린 시간만, 우리가 드린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그 사명의 길을 갈 뿐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한 주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계신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당신을 바라보며 이 한 주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화송의 찬양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 영원히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앞에 도망가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그 삶의 자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껴안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성자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드디어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를 그분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이 한 주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평안함 속에 승리하는 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본당에 조금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윤지사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저 혼자 알았더니 다음 주네.